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8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내년 1월이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1기를 맞이할 때에도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강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1기를 마쳤고, 또 아마 제2기에는 더 그러한 마음으로 미국을 운영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미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미국 제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국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맹국, 유럽 이런 나토하고도 이제 거리가 생기게 되는, 그러면 부득이 유럽이라는 이 나라가 소련, 러시아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안 되거든요. 역사의 어느 순간 어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러시아인데, 열불 나라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힘을 얻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그 8번째 짐승에게 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미국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유럽이 차차차 미국과 멀어지고, 지금까지는 가까웠지만 멀어지고,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어느 한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성경의 예언대로 온 세상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다가 주님 재림하신다.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앞으로 미국이 더욱더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 나라예요. 강한 나라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딴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며 딴 나라를 다스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이 러시아만 하더라도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깔아뭉개요. 오직 미국만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자유를 주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심어주고, 물론 그 가운데 미국도 얻는 바가 있기야 있겠지만, 이 중국과 같이 러시아와 같이 이런 공산 세력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역사는 힘이 있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오직 이 미국만이 한 100년 동안 힘이 있어서 미국이 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어느 나라든 이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중국이 하는 것처럼 하면 모든 나라 다 아주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응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러한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인데, 이 세상의 손자병법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알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자병법에. 안 읽어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한다는 거죠. 패하지 않는다.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른다든가, 적은 모르면서 나만 알면 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100번 싸우면 50번 이길까 말까 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 이건 다 볼 것도 없어요.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 곧 마귀의 일, 마귀는 우리의 적인데 마귀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 육신의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거죠. 어떠한 것인가?
나아가 성령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영적인 전투는 매일매일 있지만 이 전투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 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그런 생애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마귀의 일을,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자, 1번 마귀의 일. 자, 마귀의 일은 교만.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느냐? 마귀는 원래 천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로의 으뜸 천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기원이 나와 있는 성경이 많지 않은데 한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에스겔 28장 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잠깐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사탄 마귀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교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감으로 천사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28장 2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말하기를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서 내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부하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기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내려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인간을 이제 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거짓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종국에 말하기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단코 죽지 않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결코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탄 마귀의 이러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달콤한 얘기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내려왔는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위배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살인사건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말함인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다 이 말이죠. 뱀에게 들어가서 창세기 3장의 거짓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꾀었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에게 들어가서 아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26장에 성만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13장 27절에 그 떡을 받자마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는 수시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그리고 타락을 시켜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모든 여자로 부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음란, 음행죄. 사탄 마귀가 모든 인간들에게 음란과 음행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는 항시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 주위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음란 음행죄를 짓게 하므로 온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지옥을 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뭘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음란, 음행 이런 모든 것들 육체의 일이지만서도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정하시게 될 때, 십계명을 정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지만 5계명에는 바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 때 벌써 사탄 마귀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질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염두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모세 때 가서 그 십계명을 주긴 했지만 그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아실 것은 참고하고 제가 세례라고 적어놨어요. 참고, 세례. 홍수 심판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인간들이 음란, 음행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오게 될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다 망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먹는 것, 유물주의, 마시는 것, 향락주의, 시집 장가가는 것, 음행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망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지다가 다 망했다. 불로 망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게 될 때 홍수 심판 때 물로서 지저분한 이런 죄인들을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게 될 때 따라 나오고 있던 모든 애굽 군대를 다 물로써 쓸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님이요.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죠. 분명히 인간 타락 때문에 홍수로 말미암아 온 더러운 인간들을 없애버렸고 홍해에 따라 나오던 그 모든 죄악된 애국 군대를 다 쓸어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더러운 걸 없애는 게 아니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 죄악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더러운 것이 제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의 선한 양심이,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회개했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치 홍수 때 죄된 모든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8명만 남았지만 그 8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 죄가 꽉 들어차버렸어요.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을 다 없어버렸지만 그 이스라엘, 정결한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도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온갖 못된 일들이 또 많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이, 믿음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온 지가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원망, 불평,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해요. 모세한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가 오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고 누구든지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게 되면 산다라는 명령이 왔어요. 뱀은 안 없애주고. 왜? 뱀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뱀이라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회개가 되었지만 이내 또 다른 죄에 빠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쳤어요. 하지만 물러갔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죄악이라는 것 안 없어져요. 사탄 마귀라는 것 안 없어져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에 있어서 적은 무엇이냐? 적은 이러한 존재다. 적은 교만 덩어리다. 적은 바로 거짓말의 아주 대장이고 우리들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살인도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요. 화를 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화가 올라온다. 사탄 마귀가 내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음란, 호색, 음행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과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세요. 잠언 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면 6가지지 7가지면 7가지지 뭘 또 6, 7가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첫 번째 게 교만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2번을 해요. 거짓을 말하는 입, 거짓된 그 망령된 증인 이렇게 2번. 그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6가지, 펼쳐서 보게 되면 7가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이 무엇이냐? 교만,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이 있는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귀의 일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육신의 일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이니까 갈라디아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육신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하고 2장은 서론, 3장과 4장은 본론, 5장과 6장은 결론.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요. 1, 2장은 서론, 3, 4장은 본론, 5, 6장은 결론. 1, 2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10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1장, 2장 하는 겁니다. 그러다 2장의 그 유명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1장, 2장의 서론으로 얘기하다가 3장, 4장 본론에 가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도리에 대해서 3장, 4장 설명할 때 3장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장에 가가지고는 또 역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두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옛날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이 종 하갈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며 이 사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5장 6장 결론에 가가지고 5장 특히 5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말이 바뀌기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거기서 말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일은 바로 율법하고 상관 있는 일이요 성령의 일은 바로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에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6장에 가가지고는 이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을즉 주변 사람들을 돌보거라.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5장 육신의 일을 잠깐 살펴볼게요. 육신의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육신의 일이 15가지 이상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그런 뜻이죠. 이런 일을 행하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육신의 일은 아주 분명한 일이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지옥 간단 말이야. 이 얘기예요. 이걸 제가 분해를 해봤어요. 육신의 음행죄는 3가지, 앞에 3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바로 육신의 음행죄입니다. 영적인 음행죄는 우상숭배, 술수, 하나님에 관련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건 여기서 보면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8가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는 무엇이냐?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그럼 육신이 도대체 왜 생기겠어요?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말합니다. 육신의 일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버려둠으로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3가지로 버려둡니다. 1장 24절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주게 될 때 21가지의 못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 그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을 잠깐 보게 되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텐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하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18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뭔 일이 있냐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수많은 것을 하지만 이러한 육체의 일이 있게 된즉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 나와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수많은 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음행죄에 졌다가 큰일 날 뻔했죠. 사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뭘 불상 세워놓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겠지만 사울한테는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수는 뭐 점보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죄, 이웃에 대한 죄 8가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 2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말세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요새 지금 특히 한국에 이 기독교 안에 큰 뉴스거리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예요. 죄를 드러내니까 차별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너 도둑놈이야,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이 도둑놈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련된 거를 막 뭐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숨어서 있던 것들이 지금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큰 교회 가서 했다가 난리 납니다. 감옥 가요, 감옥 가. 남자 여자의 정체성이 혼란이 돼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저희 자녀들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 읽어서 자녀들이 이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옛날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대로 소돔 고모라, 그때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 소돔 고모라가 망했거든요. 감리교라든가 이걸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이웃을 탄압하고 이웃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긴 있거든요. 이사야서라든가 어디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이 딱 이런 세상이에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 뭐겠어요? 사탄 마귀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속죄하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 5가지 사도신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 적어놨죠. 아담, 천, 노아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죠.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1000이라고 적어놨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500년, 모세부터 다윗까지가 500년,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1000년, 예수부터 영원 천국까지는 몇 년인지 모르죠. 지금 한 2024년을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까지가 율법이 없던 시대, 모세부터 예수까지, 그러니까 연도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2500년 동안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좀 죄를 깨닫게 하고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위시한 600여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였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 시대가 그때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 기간은 약 한 500년. 500년은 성막 시대, 1000년은 성전 시대, 두 개 합쳐서 1500년은 율법 시대.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 복음 시대. 몇 년? 2024년.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율법이 없던 시대가 2500년, 율법이 있던 시대가 1500년, 복음 시대는 지금 2024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나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냐면 천지가 창조된 다음에 1600년 있다가 일어났어요. 아담이 태어난 다음에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정확하게는 1056년인데 1000년.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1600년, 천지 창조 후 1600년이 지나서 이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심판은 언제 있었냐면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에요. 2000년이죠. 아브라함 때 있던 일이거든요.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성이 불로, 유황불로서 심판받았던 그 일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있었던 그때란 말이에요. 롯이 가서 살던 땅이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자기가 아주 굉장히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라서 배은망덕하게 큰아버지 다 그냥 홀대하고 자기가 얻은 땅이 그 땅이에요.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은 약 한 95세, 98세 99세 요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약 2100년 만에 일어났어요. 천지가 창조된 다음에 2100년 정도 지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불로서 심판당했어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재림하게 될 때에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이 온 세상의 성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게 되고 음행죄가 아주 그냥 온 세상에 파단 이러한 것도 따라가겠지만 혹시라도 연도적으로도 창세 이후 2100년 있다가 불심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도 한 2100년쯤 된 그 어느 때에 이 온 세상이 불로서 심판받을 것 아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거의 다 예언이 응해졌고 주님께서 정말 몇 년 있다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하지만 제가 보게 될 때는 향후 30년, 50년 더 갈 것 같아요. 과학기술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그게 지어지게 되고 AI를 통해서 말하는 우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때인데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기운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이 앞에 얘기했는데 육신의 일. 근데 여기서
나의 영혼의 열매, 영혼의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기운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전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좋은 토양에다가 심어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안 하면 안 자라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획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마치 봄의 기운이 와서 온 세상이 죽었던 같은 그런 세상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봄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모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성령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여기 나와 있어요. 9가지를 제가 또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 이웃에 대한 열매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 3면에 있어서 3가지 면에 있어서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내 자신을 향한 열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말씀 자체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랍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2가지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을 순서대로 생각해 봐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름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희락, 사랑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께서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한 얘기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 모든 육체에 관련된 일을 떠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죠. 하지만 그러한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은 바로 자비예요. 자비란 열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 마음 청결은 뭡니까? 양선, 착한 것. 그러고 나오는 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화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와요.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또 즐거움이 나와요. 의를 위한 즐거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겁겠죠.
하늘의 상급 생각하면 즐겁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한 그 말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한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좀 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바울이 또 다른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복습 삼아서 시간 같지만 제가 좀 잠깐 하고 그런데 마치겠습니다. 고전 13장 사랑장 아직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15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 타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길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다. 6가지. 순서라고 그랬죠. 남을 투기하는 사람 자랑하기 쉽고, 자랑한즉 교만해지고, 교만해즉 무례해지고, 무례한즉 자기 유익만 찾고, 그런 거 안 되면 화를 내는 6가지는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열매가 안 하는 것이 이런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나오죠? 진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하는 것. 그러나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이것은 타인 간의 관계예요. 참는다는, 여기서 참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 말을 하라 하면 사랑.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육신의 일을 성령의 도움으로 제어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평생 제어하면서 사는 여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육신에 관련된 모든 죄악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은혜 체험이 매일매일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열매가 맺어졌는가 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열매를 2가지로 드리고, 나와있죠? 이웃에 대한 열매를 4가지로 드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열매를 3가지로 추수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떠날 날이 없겠사오나 그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육신의 일을 안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꼭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주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